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제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교회도 때가 묻고 먼지가 쌓이고 본 진리에서 이탈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구원의 본래적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힘들었죠. 대신 교회 회의가 저거 조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의가 정한 구원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많이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가운데 그 구원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가 이탈하다 보니까 힘을 잃게 되고 생활도, 성도들의 생활도, 교회도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세 시대에 지어진 그 건축물들은요, 아주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당은요,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 또 사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 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입이 어떻게 돼요? 벌어질 정도로 진짜 웅장하고 그 하나하나 어떻게 저 큰 건물을 저렇게 세밀하게 저렇게 조각하고 만들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성당을 건축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허물진 백성을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피로 용서하시고 찢기진 살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죠. 재용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격, 죄에 씻김 받은 이 감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중요시되고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것이 더 강조가 되고 중요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성당을 지어내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그 나라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어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는데도 그 거대하고 세밀한 건축 그 작품이죠, 하나의. 그 성당을 지어내기에는 처음에는 자금 될 줄 알았는데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공로를 쌓는 것이다. 또 선행을 또 잘 감당하는 것도 공로를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보다는 어떤 은혜가 더 강조됩니까? 인간이 그 공로를 쌓는 그것이 더 강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고요. 똑같은 균형을 잡더라도 뭐냐?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선행도 바르게 사는 삶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그 은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명심하십시다. 뭐라고요? 균형.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서. 그죠?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순서를 놓쳐버렸습니다. 공로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로를 강조해서 공로가 쌓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은 공로를 참 많이 쌓은 분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로를 쌓은 분이시다. 자기 자신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잉여 공로가 너무 많다. 잉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남아 도는 공로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잉여 공로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 이런 잉여 공로 사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그게 그것이로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이거든요. 공로가 남아 돌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걸 또 친구들에게 주면 친구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각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들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4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앞에 팍 서는 거예요. 네. 욕심이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 욕심이.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보소 내가 먼저 왔는데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따라하십시다. 납니다. 빨리 하십시오. 납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공로를 쌓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만약에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부자가 천국에 더 가깝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죠.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선행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나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어린 아이도 권세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다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선을,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성경을 영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 종교 개혁을 진행한 루터, 칼뱅, 츠빙글리는 모두 사제, 신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거든요. 예, 하나였고. 근데 이들이 보니까 교회가 지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순수가 바뀌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부분이었지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느냐.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뭐다? 공로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쌓는 자에게 뭘 줬습니까?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죄를 사하는 증서를 주고 그걸 사고 팔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진행되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같으면 교육자들이죠. 신부들이, 사제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순서가. 십자가를 붙들 때 구원받은 그 간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선행도 중요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고 두 개는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친, 잘못된 교회의 그 당시의 가르침을 뜯어 고치고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했고,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활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에 관한 핵심, 아주 요약적으로 핵심,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단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죄는 뭘까요? 죄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탐욕이 죄를 일으키고 결국 죄는 우리 가운데 죽음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막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오늘 여러분 뭐 드시고 싶습니까? 과일 중에 배를 드시고 싶습니까? 배 한 200개가 있다고 하십시다. 200개 되면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하나씩 먹고도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 나눠줘? 너 혼자 먹을 거야.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욕심이 발동하면 독점하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꿀꺽꿀꺽 하면서 참 안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욕심이 발생하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온 지금 세계가 다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2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야 이거 안 돼. 욕심을 뽑아내고 욕심을 꺾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야. 함께 나누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내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뽑아내고 피워내어서 밑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이 솟아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잡초는 뽑아도 어떻게 되죠? 잡초는 뽑아도 또 솟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다들 목사님만 그러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뽑아내어도 또 솟아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아니었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욕심이 계속 솟구치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를 받고 탐심을 꺾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신기해요. 욕심을 언제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는 통제 못해요. 하지만 욕심,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왔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탐심을 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럼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말씀해 하셨습니다. 힘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고 그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생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여기 제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맞추시지 마시고, 자, 이곳에 가득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아직 쓰러지지 않고 저희 설교를 듣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선행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에 다짐이 있는 까닭이 뭡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형제들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쉼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 안식을, 평강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쉼을, 그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어로 성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걸 라틴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라틴어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형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로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예수십니다.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꺾어야 돼요. 탐심 때문에 내 혼자만 다 독점할 거야.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돼요? 꺾을 때에 모두가 기쁩니다.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의 그 놀라운 감동을 얻고 내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독점하려고 하는 탐심을 꺾었습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뭐로 쓰여졌느냐? 자,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영어 좀 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조금밖에 못해 한번 이야기하죠. 영어 조금밖에 못하시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어 불어하십니까? 못하죠. 이건 다 못하죠. 그죠? 대부분. 그 당시에 독일 지역에 독일어도 못 읽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맹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로 써져졌느냐? 라틴어로 써져졌어요. 누구만 읽을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신부들 가운데서도 많이 배운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은 소위 박사급 신부들의 전유물이 성경이었어요. 아무나 못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눈물 나고 희망을 잃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이 성경이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독일어로 번역할 때 루터에게 교회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마귀가 들끓는, 오늘 우리 가사 가운데에 나중에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이 루터가 지은 585장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자기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교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안식을, 성경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성경을 통해서 평안을 심고 이 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쫓겨다니고 숨고 위험에 그러한 앞에 설게 되었지만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독일, 유럽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작은 예수로서의 삶입니다. 또한 칼뱅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론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녀석들이 이것만 잘났어? 공로라고 하면 공로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여러분 피난 오니까 여러분 고향 떠나면 고생이고 눈물 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피난민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안식을 베풀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먹을 것 줘야 되고 입을 것 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당신들의 신앙이 옳습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로서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피난민 교회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난민 교회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한번 피난민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저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통에 옮겨 다니고 부서지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곳에서 지금 개혁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최근 이제 남아있는 교회 모습 한번 보십시다. 피라민 교회. 지난번 제가 가서 한번 찍고 왔는데, 저 뒤쪽에 교회예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과 보호가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작은 예수를 통해서. 저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위스의 추빙글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추빙글리 바서교회 앞에 추빙글리 동상이 있어요. 스위스 치리에 있는데 지금 스위스는 세계에서 물가 제일 높고 제일 치안이 좋고 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스위스는 무질서했고 폭력이 난무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취리 시민들이 두렵고 공포감에 쌓였고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동상 뭘 짓고 있지요? 지팡이 짓고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검을 짚고 있습니다. 조금 요 허리 윗부분 한번 보십시다. 허리 윗부분. 딱 지금 왼손으로 검을 딱 쥐고 있고 오른손으로 검 위에 뭘 갖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의 교훈으로 이제 검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나라에 평강이 있고 백성들이 뭘 한다? 힘을 얻는다 생각한 것이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가 뭡니까? 먼저 위에 말씀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른 공권력이 이 나라에 있을 때에 뭐가 잡힙니까? 선이 장려되고 악이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그 감동,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그 작은 예수의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